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함이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이 돌이 떨어지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나의 입장은 어느 입장이 될 것인가? 내가 이 돌 위에 떨어질 것인가? 그 돌이 나에게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돌을 얘기하는 건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것을 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돌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근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어요. 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나쁘게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할지, 또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어떤 사람을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깨트시는 그런 과정인지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떤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이 깨어질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마 자기 부모들의 믿음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참 평탄한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인생 속에서 참 엄청난 인생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인생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만났다면은 또 다른 입장이 되겠죠. 오늘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전체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20장 첫 절에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 장면은 이미 시편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호세아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어요. 나귀 있는 곳에 가서 나귀를 풀어서 오라 하고, 만약에 왜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대로 보내리라, 이런 말씀도 그대로 이렇게 성취됐던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자, 이 그룹들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세력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19장 잠깐 볼까요? 19장 45절 46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으라 하시니라.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것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리키는, 복음을 언급하신다는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종말의 날에 대해서도 가리킬 것이고요. 이 복음 속엔 성령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예, 구원에 대한 것이죠. 예,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도중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잡아넣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들이 언급한 거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일로 복음을 가리키느냐? 당신이 무슨 일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느냐? 그죠?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나름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문이라만 되는 것이고요. 예,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나름대로 그 종교적인 세력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크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신학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나름대로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그 세력 안에 인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준, 여기서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근데 만약에 그 요한은 이미 예수님 앞에서 6개월 전 먼저 태어나서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그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에게 그 세례를 받고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 온 거냐, 이 말은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이어진 권세거든요. 거기 그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자기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가문을 속에 있었어도 그걸 다 버리고 광야에서 스스로 이제 그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는데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늘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에게서 온 거라면 왜 너희는 하늘로서 온 거라고 할 경우에는 왜 그럼 너희가 안 믿었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고요. 사람에게서 온 거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모두 요한을
선지자, 예언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날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는 물론 침례예요. 그러한 그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미 이제 신학적으로 논리를 할 때 성령론으로 언급을 답변하신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9절부터 언급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보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냈거늘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지금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그들을 말을 듣지 않고 모두 때리고 그렇게 상하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그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거는 예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즉 지금 그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그 아들을 이제 죽일 그 내용을 언급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랬더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고 많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희를 보시며 가르치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미뇨. 이건 시편 118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 돌과 머릿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모퉁이에 있었지만 그게 머릿돌이 된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가 두 개의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결국 머릿돌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전례가 그 다윗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미리 그 석수쟁이들이 돌들을 다 손질을 해서 이제 성전 짓는 대로 보내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번호에 맞춰서 그 돌들을 쌓아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돌이 하나가 왔는데 번호도 없고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계속 이 돌이 왜 여기 와 있는가 하고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계속 바깥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날짜와 그런 걸 해서 머릿돌을 세워야 되는데 머릿돌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성전을 완성할 머릿돌을 보내줘야 되는데 왜 안 보내느냐. 그거는 맨 처음에 보내지 않았느냐. 이미 맨 처음에 보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성전을 지을 때 밀어내고 버렸던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그 노래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하나님 가장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렸던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스스로 내가 돌 위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깨어지겠고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죠. 나름대로 글쎄 인생 어떻게 보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은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겠죠.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성경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것을 알고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그 예수님 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엿보고 있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에 붙이려 하고 정탐자들을 보내서 예수를 앞에 이제 그 말을 책잡게 하죠. 가서 이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의인으로 가장시켜서 그 예수님을 이제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간계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알아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그 후면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죠.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고 이제 가져오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이 데나리온에 있는 화상이 누구냐 하니까 모두가 가이사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황제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오늘날 돈도 전부 다 그 나라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뭐 세종대왕의 얼굴이 돼 있든가, 지금 5만원권에는 또 다른 그런 여인들의 그 어느 나라 화폐든지 가장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넣죠.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합니다. 즉 같은 돈이죠. 같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가이사를 하나의 신적인 요소로, 또 세상의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돈이 어쨌든 같은 돈이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헌금을 드리게 되죠. 이번에 태국을 가니까 너무 우상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사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아침 식사 공양하고 점심 식사 같은, 그게 바뀌더라고요. 호텔에도 가니까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아마 왕이죠. 그 나라 아마 선대 왕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이 있고 이렇게 동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이렇게 무슨 밥이 이렇게 공양으로 올라오는데 점심에 가니까 또 무슨 우동이 올라가 있고, 때마다 그렇게 바뀌고 향을 꽂고, 그것이 그냥 뭐 건물 안에도 있는 거지만
그 왕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야, 정말, 와, 이렇게 우상이라는 힘도 이렇게 크구나. 네, 그런 걸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인사하는 것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누구든지 어딜 가든지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부처에게 행하는 그런 인사법, 뭘 사람에게도 하는 걸 보고, 와, 어쨌든 그것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민족의 풍습, 그런 도라 할지라도, 와, 이렇게 종교의 힘이 크구나. 그리고 뭐, 그 왕궁과 또 그 사원, 그 웅장함이요. 가끔 우리가 이제 뭐 불교, 그 경주나 이런 데 가면 대단한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원이나 뭐 경복궁이나 이런 것의 웅장함에 대할 바가 또 아니에요. 아, 이게 참, 이 나라는 한 신을,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또 부처가 가장 큰 신인데 그 왕을 섬기는 그런 그 종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걸 보고 대단한 민족이구나. 필리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태국, 도시는 엄청 발달된 걸 보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같은 돈인데도 내가 세상 속에서 쓸 때는 그게 세상 돈이죠. 그죠? 예, 집을 산다든가, 뭐 가구를 산다든가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돈인데 그러고 가서 가구 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내 마음이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그 교회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건물 자체는 그냥 세상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잖아요. 영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러니까 같은 동전이라도, 같은 돈이라도 세상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는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그 둘째에게 그 아내가 시집을 가서 그 첫째의 아들을 대를 이어가는 내용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해서 일곱째까지 그 첫 번째 그 마지의 아내가 다 그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다면 나중에 이제 그 다 죽은 후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로 태어나겠느냐. 참 그 묘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부활에 합당함을 입은 자들은 천사들과 같이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이어진 이 내용은 이제 복음의 시대에 펼쳐질 부활론을 언급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절을 보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봤을 때 살아있는 분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과거의 사람이니까,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은 죽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반대로 내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산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죽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만, 여기서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이 여김을 입은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든 어쨌든 다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27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부활론이라고 부활론을 언급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절을 봅니다.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걸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이든 어떤 영생에 관한 것이든 부활에 관한 것이든 어떤 교회와 관련된 것이든 그 무엇을 책을 잡으려고 해도 책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모든 말씀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자,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하였은지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요. 그죠?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 이 말씀이 이제 그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이 말씀과 함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원래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메시아가 옵니다. 그러나 누가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위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혈통적인 그리스도의 어떤 혈통적인 다윗의 씨로 오시기로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잘못된 논리를 펴게 되고죠. 자, 이제 마지막 45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인하여 세상에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에 항상 이 19장에서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의 잘못되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모든 지금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지금 종교적인 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권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했다는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지 시험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까 그래서 우리가 17절과 18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질 것인가, 이 돌이 내 머리에 떨어질 것인가, 내가 스스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내가 그 돌 앞에 스스로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 장로들이 자기의 권위들을 높이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19장에서도 언급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바랄까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픔과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이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빨리 메시아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죠. 그러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빨리 세상이 망하고 메시아가 왔으면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은 없죠.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현재 자기들의 권위와 재물을 탐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바디메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샬롯병 여인도 보고 또 가버나움의 그 회당장이었던 그래도 자기 딸이 다 죽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깨어지죠. 그죠?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근데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온 세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온 세상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죠. 이것도 예언이에요.
스스로 깨어지면, 이 도루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영적으로 깨어져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에게 윤리와 도덕관을 가르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너희들은 저들처럼 되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하리라.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들, 길게 기도해서 정말 자기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과부들의 돈을 삼키고, 이 내용, 이건 지금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날 이렇게 된 교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랄까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미 성경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저들에게는 감춰져 있을까? 왜 감춰져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있잖아요. 감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눈에 감춰져 있다. 예. 너희가 그날을, 권고함을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자식들이 다 망할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런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고받는 날이 숨기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 똑같은 돈이라도 내게 주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물질을 주셨구나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처럼 돈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눈에는 가이사의 돈인 거예요. 그죠?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든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돈이 그들에겐 돈인 겁니다. 그러나 가부에게 있는 그 두렙돈, 전 생활비, 그 작은 돈은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들처럼 긴 옷 입지 말고 상자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될 것이고 모든 말씀이 다 숨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돈과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